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메마름을 드러나게 하라. 영혼의 메마름을 드러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부제목은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땅 만들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시작했을 때 우리 영혼의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이 영혼이 창조된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형성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의 이 첫 걸음은 바로 첫 출발점, 즉 신앙 여정, 영적 여정의 첫 출발점은 바로 기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돈, 형체가 없고 형태 혹은 형체가 없고 공허, 텅 빈 것이 주요 특징이라 했죠. 그래서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온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휘젓고 흔들어대면서 우리의 빛이 임할 환경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이 공간이 임할 그 환경을 주님이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깊은 내면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찬 이 시면을 주님은 늘 우리 삶에 휘저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빛이 찾아오도록 늘 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에 의미와 기능,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시면을, 우리 내면의 시면에, 영혼의 시면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운행하신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창조라는 게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로 창세기에서 기록된 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비존재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사실 그냥 물리적으로만 몸뚱아리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부터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존재로 이런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제대로 된 그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갔고요. 이제 오늘은 궁창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궁창의 창조를 어제 마지막쯤에 공간의 창조라고 그랬어요. 즉 영과 육의 무대라는 거죠. 궁창의 창조는 여기서 이제 궁창의 창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궁창 아래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분리해서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몸이 살아갈 공간이라는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감추어진 영적 본질인 하늘을 빛 대신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영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내라고 하나님이 육적인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윗물과 아랫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윗물과 아랫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랫물. 즉 궁창 위의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뜻.
즉, 이 흠이 없고 완성된 상태. 즉, 완전이란 거는 흠이 없고 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본체가 있는 본향을 향해 신앙의 여정, 순례길을 걷는 자들이죠. 그렇게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의 목표는 그래서 완벽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완벽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주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나의 손길을, 나의 모든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그 일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완성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삶의 이 조건들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을 이 하나님이 거대한 틈새를 벌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벌리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며 완주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리고 또 영원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뜻, 영원한 뜻이라는 것은 영생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영생, 즉 우리의 삶의 지금 시공간에서, 우리 삶의 시공간에서 누리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윗물을 통해 그 모든 완전하고 영원한 뜻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래서 이 궁창 이해몰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궁창 이해몰은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천이란 게 근원이죠. 즉 이 물이 시작되는 곳,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위에서 내려져야, 위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져야 그 물을 공급받고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창조된 원천이자 그리고 본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야 돼요. 그걸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그 본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그 완성된 그곳을 향해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화가 완성되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으로 온전히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윗물은 천상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천상적인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죠. 그 반대로 이제 아랫물은 이 아랫물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죠. 그리고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불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잠재력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잠재력,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시간과 공간 속의 현실, 육적이고 물리적인 현실 그 안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랫물은 또 그만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섞여 있어요. 즉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거든요. 아랫물은. 긍정적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는 우리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진선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그거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 진선미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누구에게나 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열망, 이 진선미에 대한 열망, 영혼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일으키게 하는 기초적인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집착과 그리고 혼란, 이러한 것들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 창조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다뤘듯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핵심은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분리를 지어줘야 되고 구분을 지어줘서 떼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대한 틈새를 만드신 거죠. 섞여 있지 못하도록, 혼재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궁창은 영적인 뜻이 육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즉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단순히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에 속하는, 궁창 위의 세계에 속하는 영적인 하늘을 본받아서 이 영적인 뜻을 실현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잘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닦여지고 늘 회개로 정화가 되고 준비가 된 자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잘 되려면 육의 토양이 잘 뿌리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되고 싶다면 내 육을 잘 닦아야 된다. 내 마음의 밭, 그리고 마음의 밭을 잘 가꾸려면 내 육신의 몸을 잘 가꾸고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는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내 몸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항상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섞여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땀과 수고를 통해 하늘의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체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수고를 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헌신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그것이 없으면 그냥 맨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수용할 때 영적인 열매가 맺는다 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착한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이게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육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이 착한 마음으로 늘 무장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모든 몸과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열매도 더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와 원리의 이 특징이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나를 육신 덩어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거에 대한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하늘의 뜻, 하늘의 영적인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분명했던 깊은 흑암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불분명했던 그 형체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잘 읽어내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로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는 자, 그러한 자는 자기가 겪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그래서 메마름이고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이 원리를 알고 깨달으면서 걷는 자는 고통이 아니라 수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 내가 땀 흘리고 그래서 내가 겪는 이 영적 여정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 그 사람은 불필요한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불필요한 짐으로 여겨지고 부담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원망 불평의 차이를 얘기 드렸죠. 원망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불평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불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잘 알고 한 단계 한 단계 땀 흘리며 나아가는 의지적 노력이 같이 될 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 시간을 그냥 고난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수고, 땀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깨닫고 정말 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시간들을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자면 궁창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순례의 여정을 밟아나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갈 천국도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다시 완성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돌아가기 위한 순례의 여정임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정의 목적은 이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혼인잔치 초대했을 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계시록 22장 14절, 우리 22장 14절 찾아볼까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 맨 끝에 있죠. 성경 맨 끝에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옷을 늘 빠는 것. 내 옷을 늘 빨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존재가 되기 위해 늘 성령을 의지하며 힘쓰는 그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늘 죄에 민감하고 늘 우리의 삶에 이 무질서 방치로 흘러가지 않도록, 가만히 놔두면 방치로 흘러가고 가만히 놔두면 다시 우리의 삶은 깊은 흑암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항상 빛이 우리의 삶에 환히 비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궁창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궁창을 만드신 부분이 바로 1장 6절에서 8절이었고, 그 다음이 그 궁창의 물, 즉 9절과 10절, 궁창 안의 우물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1장 9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물이 바로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궁창 위의 세계인 하늘의 뜻을 현실에 펼쳐갈 삶의 무대, 그 천하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근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묻이 드러나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 이 제목과 관계가 있죠. 영혼의 메마름을 드러나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묻이 드러나게 하는 것. 즉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의 현실에 나의 내면의 그 복잡한 시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거죠. 영혼에. 이거를 그냥 억누르거나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억누르면 터지고, 즉 억지로 억제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 억누른다는 거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과, 그리고 내 욕망과 고통, 집착,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으로 가득 찬 자신의 부분들을 자아 중심으로 모으지 말고, 즉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과 고통과 집착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 생겨나는 죄악들, 우리 안에 그 안 좋은 습관들, 그래서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를 부르는 악습들, 이것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마이너스 요소이고 나를 죽이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것마저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뜻에 온전히 집중해서 한 곳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음으로 이것이 바다가 됐잖아요. 즉 한 곳으로 모이게 되므로 이 바다는, 이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가득 덮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아무런 빛도 없이, 아무런 이게 바다가 하나님이 물을 밀려나게 함으로 인해 땅이 메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 메마른 땅 위에 뭐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심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약함과 내 안에 부족함과 결핍을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노출시켜서, 교회에 늘 노출시켜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마치 동풍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를 가릴 때 동풍을 준비시켜셔서 벽이 되게 해서 그 메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그곳에 거룩한 씨앗을 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바다를 물러가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메마른 땅에 매립을 해서 마치 간척지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궁창 아래의 물을 억누르서도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억누르면 터지고 방치하면 범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모았어요. 만약에 모아서 메마른 땅을 드러나게 했어요. 근데 메마른 땅이 드러나서 나에게 드러난 어떤 약한 부분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이 보기 싫다고 그냥 또 거기 그 상태로 또 방치해버리고 놔둬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어떠한 일도 하실 수가 없고 어떠한 거룩한 역사도, 열매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냥 모으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버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쏟아준다 했어요. 그럼 위에서 궁창 위에 물에 비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오늘날 많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나는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했는데 말씀의 홍수라고 했을까? 말씀을 많이 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게 하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촉촉한 땅,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만들어 놓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욕망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짐처럼 여겨지고 부담처럼 여겨져서 그냥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그게 홍수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메마름을 그대로 인정하며 드러나게 해줘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흡수될 수 있는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홍수 상태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회개함으로 인해 나는 메마른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금방금방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사람이나 다름없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혼돈의 바닷물이라는 이 겉으로는 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장을 내라는 거예요. 포장을 벗겨내라는 거죠. 우리가 유다서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종은 얼굴이 없고, 그리고 인격이 없다라고 했듯이 자기 가면을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면을 벗겨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하게 해서 그래서 그 바닷물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범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38장 보면 바닷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함으로 인해 마치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거를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욥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바닷물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삶에 인간의 터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내가 물러갈 때 물러가라 하고 빠질 때 들어올 때 들어오고 빠질 때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욥기 38장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밀물과 썰물이 정확히 그 주기를 이루기 때문에 한없이 밀물만 온다고 생각해봐요. 바다가 한없이 밀물만 생기면 해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쓰나미가 덮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밀물이 생겨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또 썰물이 오고 또 어제는 그 빛의 창조를 통해 계속 어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삶의 어둠은 우리를 덮칠 수 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고 이 영적인 리듬을 말씀과 기도의 리듬 그리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리듬을 우리 안에 훈련하지 않으면 금세 그 리듬에 살아가지 않는 자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억눌러버리거나 그냥 포장해버리고 사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리듬에 참여하지 않는 자예요. 이 창세기는 거룩한 리듬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리듬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도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듯이 그 시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빛과 어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다와 육지, 그 질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올 수 있는 늘 찾아올 수 있는 혼돈의 무질서의
강물, 무질서의 바닷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성령을 의지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 자는 말씀을 홍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홍수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말씀이 자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모아야 됩니다. 욕망, 고통, 집착, 혼란 등을 하나님 관점과 뜻에 온전히 집중해서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한 대로 모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모아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모아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을 때, 기도를 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모아드릴 때, 하나님의 처분에 모아드릴 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밀물과 썰물에 그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쓰나미가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건, 막상 하나님 앞에 모아드려서 우리 삶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대로 이제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고 이렇게 모아드렸을 때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마른 땅이에요. 불모지, 메마름, 그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딱 물이 다 빠지니까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묻은 메마른 땅 이런 뜻이에요. 메마름 이런 뜻이에요. 메마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나의 힘으로는 연약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나의 힘으로는 연약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뭔가 바짝바짝 마른 땅 같은, 불모지 같은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통과할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통과되어야 하나님은 그 땅 위에, 그것 위에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온통 혼돈의 바닷물로만 다 휩싸여 있으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관통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서는 고통스러운 직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른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여건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감추고 싶어 했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 바짝 마른 부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묻을 땅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묻과 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메마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묻으로 표현된 말은 쓸모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쓸모없음. 근데 땅은 뭔가를 심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 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잉태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창조의 핵심은, 창조의 본질은 의미와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메마름으로 남는 거예요. 나는 그냥 메마름으로 남고 나는 그냥 바짝 마른 상태로만 남는데, 내가 그것을 같은 바짝 마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곳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실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메마른 부분을 땅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신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삶에 와서 개입하기 시작하겠다. 너의 삶에 와서 일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그리고 너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충만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삶의 여건들을 확보해 주겠다 라는 뜻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으로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내 삶,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땅이라고 불러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불모지의 땅, 황폐한 공간, 이 공간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믹수 원사님 시골 가려고 갈 때마다 그냥 아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대받지 못했던 땅이, 기대받지 못했던 곳이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그곳을 자꾸 지정을 해주니까, 불러주니까 이곳은 국가 데이터 센터가 생길 땅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니까 그곳에 의미가 생기고 그곳에 이제 일자리, 미래가 꼽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능, 역할, 너는 결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곳은 그냥 남겨질, 버려질 짜투리 땅이 아니다. 이곳은 국가를 살릴, 국가의 새로운 기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큰, 이제 그 생명력의 땅, 돈이 들어오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 뒤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모지, 무력함의 공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는 공간으로 변화되려면 내가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이 불모지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날마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내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의 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으지 않는 것. 내 안에 죄를 청소하는, 모아들이지 않고,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지 않고, 또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마른 부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 저항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게 죄의 핵심이 아니라, 죄의 핵심은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부족함, 내 안에 결핍, 이것이 드러날까봐 회피하는 것, 저항하는 것, 도망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이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가 큰 자는 더 많이 모아드리게 되겠죠. 더 많이 모아드리게 되고, 더 많이 자신의 메마름을 노출시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질 수 있도록 맡겨드리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생명의 땅에 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146페이지) 함께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또는 이제 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다른 말로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즉 아까 말씀했듯이 모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묻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메마름이 드러나도록 모아들이지 않는 것도 여기가 똑같은 말이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 빛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자죠. 그래서 나아가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도망가는 자. 이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기서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진리를 완수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완수한다. 완수하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즉 완성을 향해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 자기의 메마름이 드러나서 두렵고 때로는 고통을 직면해야 될 때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완성해 가시고 그 안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맡기는 자. 그 완성을 위한 하루하루의 삶을 완수해 나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다. 말씀에 나를 맡기며 하루하루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니라 빛을 비춰주는 거. 즉 나는 언제든지 진리의 빛에 말씀의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 이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포장하고 자기 숨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자. 그 자는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삶을 맡기는 자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끝까지 완수하는 자.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한 자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고 진짜 저렇게 살면 변화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온갖 혼돈과 무질서의 물로 가득 찬 이곳을 모아야 됩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우리 안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땅을 만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른 부분이 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른 부분이 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의 메마름과 내 안의 결핍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선행이다. 이게 진짜 선행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빛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지 않고 빛의 나를 진리의 빛에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것, 미워하는 것,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 이것을 버려야 돼요. 초대교회 교우였던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쓸데없는 걱정, 고민,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미워하는 것, 현실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이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이는 불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본인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라 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민낯과 황량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한 자가 지옥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이제는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를 정직하게 노출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풍성하게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려면 묻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메마른 부분이 드러나게 해서 은혜의 비가 그 안에 쏟아져서 좋은 땅, 촉촉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 묻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비, 윗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자기로 가득 채워지고, 세속과 쾌락과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근데 그 얼굴을 벗겨내고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많이 쏟아져도,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고, 자기 인생을 더 질식시키는. 그래서 은혜가 짐이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자기에게 부담이 돼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작업들을 해나가실 때,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겪게 되는 그 환난을 피해버리면 결국에는 다시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러내는, 그래서 은혜의 비가 언제든지 촉촉하게 스며드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